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을 기회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 결과는 각 사람들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행함으로 축복받을 수도 있고 그저 구원은 받았으나 땅에서는 축복도 못 받고 땅에서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살 상급도 없이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 소위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받는 구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이루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풀어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3장 18절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단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각자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오순절 마가다라 편의 최초의 예수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각각 회개는 개인의 문제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즉 구원의 기회는 다 주어지고 축복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각자 개인의 문제다. 다만 하나님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지만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들어갈 때 나귀 타고 그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찬양으로 내려가다가 눈아래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여 우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평화의 날에 권고받는 날을 듣지 않으므로 마지막 때 돌불에 남지 않게 되겠구나. 그렇게 탄식하며 우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고해도 안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축복받느냐 구원받느냐 하는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만일 인간을 강제육으로 하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의 인격을 줬는데 자기 인격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권고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즉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천국의 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가득 잡았는데 근데 고기를 잡아서 다 골라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다 내어버리더라. 선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로 49절로 50절에서는 바로 47절로 48절에서 물고기의 표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선별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 그물에 물고기를 다 잡았지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듯이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와서 그 신앙을 다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나쁜 악인들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지면 슬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구별됩니까? 가짜와 진짜가 구별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언뜻 보면 보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가라지를 독보리라 그렇게도 말하는데 원래 주인이 보리를 뿌리고 갔는데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보리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 보리인지 가라인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서. 근데 언제 구별되어지느냐? 나중에 다 이삭이 나가지고 익을 때쯤 되면 그때서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종들이 물어봐요.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대로 놔둬. 왜? 그 가라지들은 아주 뿌리가 왕성해서 진짜 보리들의 뿌리를 다 쉬쉬 감고 있어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보리까지 뽑혀버려. 그러니까 언제까지 놔두느냐? 추수 때까지 놔둬. 그래서 그 대신 추수 때에는 원래는 추수 때에는 알곡부터 거두고 가라지를 나중에 거두는데 반대로 가라지부터 거둬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알곡대로, 즉 보리는 보리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진짜냐 가짜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고린도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사단도 악한 천사들도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일한다. 마치 교회에서 일꾼들처럼 일하고 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사단이다. 광명한 천사 위장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두 번째로 뭐가 가려지느냐? 진짜는 진짜인데 제대로 된 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구별되어진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의 비유죠. 가라지, 알곡과 쭉정의 비유. 똑같은 밀은 밀인데 잘 여물어서 알곡이 된 것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버려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만 신앙생활이고 무늬만 신앙이냐?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인 같은데 교회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무늬만 신앙이 쭉정이 같은 신앙이죠.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어느 신랑 결혼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열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처녀 가운데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낮이 아니라 밤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1년 전에 초대를 받아요.
유대인의 결혼 습관은 서로 아는 집안끼리 아들이 태어나고 딸아이가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만나서 합의하에 야 쟤들 크면 우리 짝 지어줄까?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게 약혼이에요. 약혼. 그랬다가 그들이 이제 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서로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서로 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관연한 나이가 돼서 결혼 나이가 되어지면 다시 그 처녀와 총각을 모아놓고 양쪽 가족이 모여서 어렸을 때 한 약혼을 확인해 봅니다. 변함이 없으면 그게 정혼이에요. 정혼. 예수님이 보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정혼을 하면 결혼은 언제 하느냐? 딱 1년 후에 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정혼을 했으면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내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서 미리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반드시 허락을 했으면 가야 돼요. 못 가면 그때 거절해야 돼요. 근데 초대받은 게 1년인데 초대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시작해서 하는데 일주일 동안을 해요. 7일 동안을. 그럼 7일 동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7일 동안 잔치집에 들어가서 자기 앞에다가 등잔불 낀 등잔하고 기름은 가져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혼인을 불결하게 했다고 해서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보면 10처녀가 초대를 받아서 가 있는데 밤에 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장은 시간이 안정이 있어요. 밤만 돼 있지.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결혼 습관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모르잖아요. 그날이가 그때를. 그래서 밤은 밤인데 메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오래되니까 다 처녀가 후벅후벅 돌았는데 신랑들이 반드시 올 때는 멀리서부터 신랑 친구들이 축가를 부르고 신랑이 다 해주고 오니까 그 잠을 딱 깨웠어요. 근데 5처녀는 등잔에도 불이 켜져 있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자기가 쓸 그 통에 기름도 되어 있는데 5처녀는 등잔에만 기름 넣어서 불이 켜져 있고 통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 꺼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통에다가 기름 일주일분 준비해서 빌려달라 그랬더니 못 빌려줘. 왜? 빌려주면 나도 모자라잖아.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5처녀가 시장에 가가지고 기름을 통에 사가지고 와봤더니 이미 결혼식은 시작되고 문은 닫혔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모른다고 딱 나는 널 알지도 못한다. 그게 뭘 말하느냐? 준비하긴 했는데 쭉쟁이처럼 준비한 거죠. 5처녀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에 살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의 마음 반절, 세상의 마음 반절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주님 올지 모르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꽤 큰 일하는 거예요. 또 달란트 위에 보면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각 종들을 불러놓고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게 1달란트 주갔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장정이 6천일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가 엄청 크죠. 오늘날로 말하면 360을 해야 300일밖에 근무 더 합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을 받은 월급을 쌓아놓은 정도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만 쳐도 6억이요, 6억.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주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달란트 주면서 그 용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즉각적으로 주인의 뜻을 알아. 아, 이거 장사 미천을 준 거구나. 가서 곧 장사해가지고 배로 다 남겨서 5달란트는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는 4달란트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하나님이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죠. 주인이 사실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 알아서.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다 해쳐가지고 펴는데 그런 분인지 알아서 내가 뭐 일할 게 뭐 있어? 하고 땅에다 꽁꽁 묻어놨어요. 또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똑같이 나가서 주인이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겨 여기 10달란트, 4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0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똑같이 평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자. 사람으로 보면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가 더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2달란트에서 4달란트보다 벌어 2배 원이나 많은데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최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100% 똑같이 평가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지가 제일 주인을 잘하는 것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보고가 간단했어요. 내가 준 건 열심히 장소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은 많아. 내가 주인을 제일 잘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없는 수 있게 하고 무에서도 유를 있게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둔 걸 알아서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알기는 잘 알았다. 그래 나는 없는 데서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이걸 가져다가 그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야 될 텐데 너는 그냥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악하고 겨우는 중에 말하고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0달란트 가진 자 주인은 회개를 하고 본전 5달란트를 걷어가고 나머지 5달란트 이익금 중에서 반반 나는 것도 아니고 계산만 끝내고 10달란트 종이 다 가진 자 소유권이 중한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일한 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1달란트 가진 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주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비유대로 선별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건 그다음고 나쁜 건 버려버리듯이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아기를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서 슬피를 갖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성경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어서 오시옵소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주님께서 종말론을 말할 때에 주님 온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현장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합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여자가 가정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 들림받고 하나는 못 들림받는 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밭에 있는 건 남자죠.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그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광신야처럼 일도 버리고 뭐 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 대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칙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준비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움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되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31절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비아들과 형제와 자매를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이 또 가정의 일과 양립되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 의를 먼저 그러면 모든 걸 더해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죠. 또 전투, 직장일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주일인데도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주일에서 맡은 사명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이번에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도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도 겸허해봤지만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처럼 나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100배나 늘어나고 전투도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내세에도 영상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생활 가운데서 맷돌을 가는 여자나 아니면 밭에 있는 남자나 생활의 현장에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나라와 길을 먼저 구함으로 잠시 동안 핍박받은 땅에서도 보증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그러나 성경은 천군 침노하는 자가 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없으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추월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상급에 받는 것도 경쟁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게 능력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